사도신경은 수많은 교회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작성한 것도 아니고 12명의 사도들이 한마디씩 한 것을 적어 놓은 것도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수많은 교회 회의에서 신학자들과 성직자들이 기도하고 토의하고 연구하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또 그들을 주관하셔서 만들어진 신앙 고백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한 개인의 산유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실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과 거의 같은 형태의 사도신경이 최초로 고백되어지고 등장될 때는 주님 이후 주후 500년경에, 그러니까 500년경에 로마 교회에서 세례받을 자들에게 문답용으로 가르쳤던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그만큼 사도신경은 한 개인에 의해서 고백된 것도 아니고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단시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교회 회의를 거치면서 많은 신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이 기도와 토의와 연구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신 산물이라,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백한 이 사도신경에는 여러분 혹시 복습 차원에서 주제가 몇 개의 주제로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4개. 이 4개는 다 주어와 동사가 같다 그랬습니다. 주어는 나는, 그러니까 나는, 동사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 나는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 나는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이 베푸신 은택들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4개에다가 총 12개의 고백문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나누면서 제가 이렇게 처음 2번째 강의할 때 이 고백문 가운데 중요한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는 나는, 그 다음 동사가 가장 중요하다. 동사가 뭐라고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나는 압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나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믿습니다. 이것은 이성적인 차원과 그리고 보편적인 어떤 생각의 차이로 공부하거나 이해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믿는다는 말을 통해서 믿음의 대상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 전 인격을 담아서 신뢰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무엇으로 고백하고 있냐면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그러니까 나는 이해합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생각합니다, 당연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믿음의 대상과 그 믿음의 대상이 하신 그 일들을 신뢰하고 사랑한다라는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신앙인들의 그만큼 중요한 고백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의 또 다른 의미는 이 사도신경에 아주 간략하게 되어 있는 12개의 고백문이 우리의 인식 능력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의 역사에 의해서 고백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해합니다, 압니다 그러지 않고 나는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12개의 고백문을 정말 나는 믿습니다라고 말하면 이건 이해 인식 능력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임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보세요, 부활을 믿는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사실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밖에 사람들에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 뺨 맞아요, 뺨 맞는다고. 그렇죠? 다시 살아날 뿐 아니라 몸과 영원히 산다 그러면 더 큰일 날 소리죠. 그러니까 이것은 인식의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그 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과 은혜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동사로 믿습니다라고 고백.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내가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주어 동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 신앙인들의 가장 큰 믿음의 축복인 줄 여러분 아실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큰 고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의 그 고백의 대상이 누구시냐면 우리가 아시는 대로 삼위 그다음 뭐예요? 일체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성부 하나님, 믿음의 대상이 성자 하나님, 믿음의 대상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몇 분 하나님? 그렇죠? 신기하죠? 성부도 하나의 독특한 인격체시고 성자도 독특한 인격체예요. 서로 섞이지 않았어요. 성부는 성부고 성자는 성자고 성령은 성령이에요. 다 각기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 몇 분이세요? 사람들은 여러분을 이렇게 대답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최소한 무엇도 없는 사람, 상식도 모자른 사람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해해서 이것을 이 경제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조명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래요. 믿음의 대상은 삼위 하나님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각각 독특한 인격체이지만 그 본질상은 동등하시다. 그 중에 제일 힘센 분은 누구? 그렇죠. 옛날 같으면 대답했었을 것 같은데 뭐냐면 아버지 그럴 뻔했다가 이제 대답 안 하시죠. 그렇죠. 힘과 능력과 권능과 영광은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제가 오순절 성령이 강하신 분들에게 가끔 말씀하는 것, 성령을 정말 하나님처럼 대우하고 계십니까? 명령하는 사람, 꾸짖는 사람 참 많아요. 기도원 가면 왜 이렇게 성령을 명령하는 사람이 많은지 잘 모르겠어요. 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동등한 하나님으로 섬기고 계시는데 왜 저분의 인격과 그 신앙의 중심에는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고 단순히 능력으로 머물러 있을까? 늘 궁금해요. 우리가 제대로 사도신경조차도 입으로 고백하지만 마음으로 동요되지 않고 시인되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명령해서는 안 되고 성령께 뭐하자? 이건 따라해 봅시다. 성령께 순종하자. 참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끊임없이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이런 말 자주 했어요. 성령보다 앞서 행하지 말라.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런 말을 옛날에 신앙인들이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만큼 이 성령을 능력으로만 간주하는 경우에 찾아오는 많은 병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님을 존중히 여겼던 그런 신앙의 고백들에 우리가 확인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삼위 하나님 믿음의 대상인데 이 삼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한번 복습을 좀 해볼게요. 복습하는 거예요. 처음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신기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다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그래, 그것을 여러분의 언어로 이야기할 수 없어도 지금 제가 하는 말의 순서를 따라서 사도신경을 그냥 눈 감고 지금 제가 하는 말을 강의할 수 없어도 제 말을 듣고 들어본 것 같고 이해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충분한 거예요. 누구에게 이거 강의할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만 있으면 돼요. 자, 성부 하나님과 관계돼서 우리가 고백된 그 고백문은 하나예요, 하나. 혹시 무엇이었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이 세상을 그렇죠, 만드신다, 창조하신다는 것을 누구의 사역으로 돌리고 있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으로 돌리고 있어요. 물론 삼위 하나님이 함께 그 사역을 하시지만 이 창조와 섭리의 사역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으로 돌려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에서부터 말씀을 가지고 유를 만드시고, 이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드셨다, 이런 표현도 가장 적합한 표현으로 이해가 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세계 가운데
항상 내재하시면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들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시는 그 목적까지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사역을 섭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와 섭리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첫 번째 고백문의 내용에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 고백문의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세상을 만드시고 만드신 것을 당신의 목적까지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그렇게 통치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시라?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의 삼촌도 아니고, 그죠? 우리의 사장님도 아니고, 회장님도 아니에요. 우리의 마누라도 아니고, 남편, 우리의 누구라고요? 아버지. 세상에서 가장, 우리 유교 집안에서는, 이게 참 유교라는 이 정서에서는 아버지 그러면 좀 무섭죠, 아버지. 근데 사실 유교라는 이 관습을 넘어서 그냥 아버지 그러면 얼마나 자상하시고 따뜻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바로 그분이 바로 그 창조하신 것을 목적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어떤 아버지신가? 앞에 전능하신 아버지시랍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이거 축복인지 보세요.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만드시고 삶을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신 분이 반드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자리에까지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누구시라? 아버지신데, 어떤 아버지? 힘이 없는 아버지가 아니라, 지혜가 없는 아버지가 아니라 전능하신 아버지가 전능. 비록 제게 지금 있는 이 상황이 눈물을 흘릴 상황일지라도, 지금 제게 있는 상황이 넉넉하지 않을 상황이라도, 이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에 앉히시기까지 쉬지 않고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 이게 첫 번째 고백이었어요. 두 번째 주제는 성자 하나님에 관한 고백이었는데, 여러분, 제가 성자 하나님과 관계된 이 고백을 말씀드리면서 이 고백문은 12개의 고백문 가운데 가장 분량이 많다 그랬어요. 혹시 몇 개인지 기억나세요? 12개 중에 반토막 내면 돼요. 반토막. 그렇죠. 12개 중에 6개가 누구에 관한 고백이냐면 성자 하나님에 관한 고백이라 그랬어요. 왜 그렇게 많은가? 그럴 때 그 당시에 성자 하나님과 관계된 가장 많은 이단들이 활동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기록으로 남겨둘 필요성이 있었을 뿐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는 바로 구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반드시 있게 될 지식에 관한 고백을 해야 했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에 관한 고백이 가장 커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성자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의 뭐라고 소개하는지 하면, 한번 따라해 볼게. 유일하신 뭐예요? 아들. 근데 참 재밌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누구예요? 여러분, 아까 좀 전에 첫 번째 항목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근데 아들은 아들인데 기분 나쁘게, 그분은 어떤 아들? 여러분은 주서온 아들? 이게 뭐예요? 첫 번째 고백, 두 번째 고백이 바로 상이하게 달라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아들의 아들, 물론 로마서의 표현이 양자이지만 양자일지라도 똑같이 상속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자가 맞아요. 그런데 유일하다는 것은 상속적인 면으로 유일하다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 의미로 유일하다는 말. 그래서 이분은 옛날에는 외아들, 요한복음에 독생자, 지금 번역된 부분에는 그리고 유일하게 계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럴 때 우리는 나도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아들도 아들이지만,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과, 그래서 뭐가 붙은 거예요? 형용사 유일하신, 이렇게 붙은 유일하신. 이해되셨어요?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나도 아들이고 예수님도 아들인데 기분은 안 나쁘시겠구나. 비교할 걸 비교해야죠, 그죠? 그렇죠. 그런데 이 차이가 뭐냐 그럴 때 뭐 나중에 뭐 상급의 차이가 있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다르다. 근데 이게 왜 위로인 줄 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상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라 부르는 게 맞아요? 아들이라 부르는 게 맞죠. 근데 우리는 전혀 아니잖아요. 근데 아들이라 부를 수 있는 것, 그렇게 불림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누구 때문에? 유일하신 아들 때문에 우리가 아들이 되는, 이게 사도신경의 놀라운 논리고리예요. 논리고리. 참 멋있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첫 번째 고백에 연결되어지고 이제 두 번째 고백부터 쭉 다시 나가요. 뭐냐? 그 유일하신 아드님의 이름이 있어요. 이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 아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유일하신 아들의 이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사도신경에는 예수라는 말 뜻은, 물론 말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이 예수라는 말은 사람 이름입니다. 구약에 혹시 모세의 종 이름이 뭐지요? 나중에 모세의 종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인도했던 그 여호수아, 이게 예수의 예수. 또 제사장 가운데 예수아라는 사람이 있죠. 이게 다 예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이 사람이시다 이런 뜻,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너무도 잘하는 말이에요. 메시아,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다,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은 예수, 즉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그리스도, 메시아,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게 참 중요해요. 그 유일하신 아들인 그 성자 하나님은 이제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럴 때, 우리가 계속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제일 정확무하게 알려주신 선지자 역할을 하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제사장 역할을 하셨으며,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의 역할을 하셨다. 이것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심, 탄생, 고난받으심, 그리고 마지막에 죽으심, 이게 그분이 이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신 결과예요. 그리고 장사가 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높아지심, 뭐가 있었어요? 부활, 그 다음에 승천, 그리고 마지막 날에 재림. 이게 사도신경의 순서예요. 그리고 지금 재림하시기 전까지, 재림하시기 후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 왕의 통치권을 행사하시면서 지금도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사도신경의 6가지의 고백으로 배워왔다는 거예요. 그냥 간략하게만 제가 제목으로만 이렇게 좀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주제였어요. 그 세 번째 주제는 성령 하나님과 관계된 주제인데, 이 성령 하나님에 관계된 주제는 가장 짧아요. 가장 짧아. 몇 개의 고백문이 있었냐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짧은 고백이. 왜 이렇게 고백문이 짧았냐면, 당연한 것은 그 시대에 성령 하나님과 관계된 이단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뭐 이렇게 화두가 되지 않았을 뿐더러 많은 분들이 해석하기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4개의 고백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의 고백 따로 나머지 4개는 성령 하나님 하신 일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하신 일로 그렇게 분류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제가 3가지를 더 주목한 것이 있어요. 용어는 아실 거예요. 성령 세례 배워보신 적 기억나죠? 그 다음 성령, 그 다음 충만, 그렇죠. 성령의
예, 은사. 괜찮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르시는 거를 다 모르시면 당연. 저희들도 읽고 나면 당연히 그 다음 날 되면 잊어먹는 게 당연해요. 제가 설명드리면 이해하실 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성령 하나님과 관계된 주제를 세 가지를 더 언급해 드린 적이 있어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의 은사. 최소한 수요 예배 때 나오시는 분들은 이 세 가지를 분류해 쓰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참 죄송한데 지금도 찬양을 드리는데 성령의 충만을 찬양하는지 성령의 세례를 찬양하는지를 구별 못하시고 찬양 드리면 안 돼요. 제가 처음에 이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한 여자 손민원 선생님에게 이걸 가르쳤더니 그분이 찬양을 하는데 정확하게 찬양을 개사하더라고요. 개사.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가 오면 안 되고 성령의 충만이 와야 되는데 성령이 오셔서 하는 부분을 개사를 해서 쓰는 모습을 보고 제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겠다 이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최소한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가끔 제가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 저건 성령의 세례인데 성령의 세례가 반복적이지 않는데 잘 모르고 쓰시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반드시 분별하실 수 있는 이 생각이 좀 있어야 돼요. 오순절 쪽에는 지금도 성령의 세례가 임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성령의 충만이 있을 뿐이에요. 요건 제가 설명을 할게요. 성령의 세례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쉽게 설명하면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그 즉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게 하신 후에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난 다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것, 이게 성령의 뭐라고요? 세례예요.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세례는 태어나서 몇 번 받습니까? 한 번. 두 번 받는 분도 종종 계시는데 잘 몰라서 받는 거. 그건 잘 몰라서 받는 거고 세례는 한 번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세례도 몇 번 받아요? 한 번 받아요. 한 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그 증거로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하고 내용으로 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늘 죄 씻음 받는 것, 그 손발을 씻는 것은 매일 반복되어야 되지만 저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샤워시켜달라 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한 번 목욕한 자에게는 더 이상 목욕할 필요가 없다. 뭐만 씻으면 된다?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래서 중생된 것을 가리켜 성령의 세례를 가리켜. 근데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 뭐가 문제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천주교가 여기에 걸려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하튼 우리는 성령의 세례는 단회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은 분이 늘 받아야 되는 게 늘 받아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가끔 기도하는 거, 성령의 뭘 받으라 그러죠? 충만을 받아. 이게 뭐냐면 성령 세례를 받은 분들이 늘 성령의 임재 속에서 인내와 사랑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 것, 이것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 이거는 늘 우리가 사모하고 구하셔야 돼.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는 몇 번? 한 번이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늘 사모해서 구해야 돼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성령에 충만해야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으며 찬송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제가 또 뭘 말씀드렸냐면 성령의 은사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게 왜 기억을 잘 하셔야 되냐면 오해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성령의 은사는 사실 다양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 말고도 더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색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은사는
초자연적인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방언이라든가 통역이라든가 신유의 은사들이라든가 분별하는 거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죠, 주셔야 돼요. 이건 초자연적인 것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자연적인 은사도 있어요. 자연적인. 그게 뭐냐면 구제하는 은사, 그리고 헌신하는 은사, 남을 돕는 은사는 자연적인 우리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느 게 더 우선이고 어느 게 더 낮고 높고 그런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는 이 싸움한 것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어느 게 높고 낮은 게 결코 아닙니다. 또 하나는 후대로 가면 갈수록 학습되어지면서 누리는 은사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 피아노를 잘 배워서 피아노로 봉사하시는 분들은 저분이 지금 은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목소리가 좋고 목소리를 잘 연구해서 찬양을 부르는 찬양 리더자들에게는 은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후천적으로 잘 갈고 닦아서도 연구해서도 은사를 다양하게 개발할 수도. 참 용어가 이 개발이라는 말이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뭐 달리 이렇게 뭐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제가 개발이라는 말을 용인하고 쓰고는 있습니다. 개발해서 은사가 활용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걸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나누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자꾸 크고 작은 은사가 나오는 게 그렇지 않아요. 에베소서 말씀을 잘 보면 교회의 은사를 주신 목적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 성도를 온전케 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이게 은사를 주신 뭐라고요? 목적의 목적. 잘 생각하셔야 돼. 여러분에게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다양한 은사. 저는 주님 사랑교회를 이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이라면 반드시 은사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높고 낮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남의 은사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시기할 필요도 없어요. 은사를 받으면 은사 뜻이 뭐예요? 은사,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를 생각해서 이 은사를 받고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의 은사가 쓰여져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은사를 쓰시려면 제일 중요한 거, 고린도전서 13장의 주제, 사랑이 있어요. 사랑. 그래서 12장 마지막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했어요. 그 사랑은 더 큰 은사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더 큰 은사가 아니라 은사를 은사 되도록 하는 방도, 이게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온전한 몸을 회복하게 하는 일, 뭐가 있어야 돼? 사랑이 있어요.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런 일 몇 번 들어왔잖아.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되고 기도하는 게 피곤하지 않아. 제가 여러분 가운데 알아요. 여러분 3시간 이상 기도하는데도 힘들지 않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사실 3시간 정도, 뭐 토크나고 얘기합시다. 30분 이상 기도하는 거 재밌어요? 요건 말하기면 시험, 그죠? 여긴 믿음이 없어 보이니까 좀 건너뛰고 2시간 이상 기도하면 재밌습니까? 여기도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2시간도 거뜬하신가 봐. 저희보다 훨씬 믿음이 좋으시네. 아니면 그냥 이렇게 깔고 계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실 2시간 이상 기도하면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가끔 은사를 받아서 철야를 해도 기쁘고 피곤하지 않는 은사를 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런 은사 받으면 혹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기를 자랑하다 보니까 야, 너 몇 시간 기도해? 그죠? 이런 분 한국 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문제가 됐잖아. 그럼 그런 은사 받으면 사랑을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기도를 못하는 분들을 대신, 그게 지금 하는 제 말이 맞는 말 같아요? 아니, 안 맞는 말 같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게 그런 목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셨어요? 다른 사람을 그에게 베푸는 어떤 구제와 힘을 주셨다면 그거에서 자기 자신을 알리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연약한 성도를 세우도록 그렇게 주셨다는 것을 염두에 둘 일이 가장 중요해요. 성령의 은사는 그만큼 우리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고 난 다음에 선용하는 일이 더 중요해요.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요, 성령 세례도 아니고 성령 충만도 아니고 거의 대부분 성령의 은사 때문에. 교사와 성가대는 왜 싸워요? 우리 교회는 안 싸우지만 교사와 성가대 왜 싸워? 은사 때문에 싸워요. 은사 때문에. 교사는 무슨 은사가 제일 좋아요? 가르치는 은사가 제일 좋고, 성가대는 무슨 은사가 제일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 은사는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받는 것을 뭐 하는 게 중요하라고요? 선용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선용하는 목적은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성도를 온전케 하는, 그걸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어야 질서가 있고 배려가 있고 용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희생하신 그 사랑이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이게 부족한 거죠. 그래서 저는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은사 받는 것을 집중하지 마시고 은사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적절히 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받았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자랑하면 다 거두어 가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을 망령된 곳으로 끌려가도록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명심하면 좋겠어요. 자, 빨리 좀 진행할게요. 그 다음은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주제는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다룬 후에 이 삼위 하나님이 베푸신 은택들을 다뤘어요. 어떤 은택이었냐면 첫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그래서 거룩한 공적 교회라. 이거는 신문도 초월하고 지역도 초월하고 시대도 초월하는 그런 교회. 이 교회가 있고, 두 번째는 이 교회가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뭐한다? 교제. 그 교제가 밥 먹고, 우리가 사도신경 읽으면 늘 오해하는 게 교제 그러면 밥 먹고 뭐 놀러 가고 운동하고, 이게 교제가 아니고요. 사도신경의 교제는 유니온, 연합된 거예요. 자, 아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머리하고만 연합된 게 아니라, 몸뚱아리가 머리하고만 연합된 게 아니라 팔은 또 무엇과 연합되어 있어요? 몸, 다리, 팔, 코 다 연합되어 있어요. 여러분, 귀만 잡아당겨도 몸이 아프고 치통만 생겨도 온 몸이 아파요. 온 몸이. 발톱이 안으로 파고들어도 온 몸이 아픈 것처럼 연합되어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누구를 중심으로 연합되어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그 다음이 그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용서를 받는다. 영혼의 다시 삶을 말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영혼만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영혼뿐 아니라 무엇도 다시 산다? 몸도 다시 산다. 그래서 몸의 부활을 말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지난주에 배운 거, 영혼도 다시 살고 몸도 다시 사는데, 다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히 산다. 그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랬죠? 영생. 영생은 누구나 다 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의 영생은 누구와 함께 산다? 그렇죠. 우리가 고백한 삼위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행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행을 누구랑 가는가, 어디로 가는가, 이게 중요하듯이 영생도 누구랑 함께 있는가, 어디서 영생을 하는가, 그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2가지의 고백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난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끝을 냈어요. 제가 오늘은 한 가지를 여기 더 첨언할 것은, 제가 5분 정도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왜 주일 예배 때마다 왜 우리가 자꾸 이거 고백하냐 이거예요. 그냥 마음으로 고백하고 다 고백하면 되는데 왜 이거를 그냥 꼭 소리를 내서 고백해야 되는가. 그럴 때 오늘 고백한 10절의 말씀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이해한 적도 있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좀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매주 입을 열고 함께 소리를 내어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를 여기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여기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세계, 내면. 그렇죠. 마음은 내면의 세계예요. 그러면 여기서 입은 당연히 외면의 세계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내면의 세계와 외면의 세계가 따로따로 놀지 말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그대로 나가도록 하는 그 역할을 훈련받는 거예요. 훈련. 이게 참 중요합니다. 교회가 왜 성시 교동문을 함께 읽지요? 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음으로 고백하는 걸 성도들이 함께 이 마음의 고백을 함께 고백하면서 교회가 이 고백을 하고 있고 우리가 속으로 믿는 것이 이 고백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잘 보면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매일 다 만나요, 그분들을? 물론 설교 듣는 태도로도 구분되지만 설교 이단들이 잘 듣습니다. 처음에 잘 들어요. 잘 들어야 목사가 믿어주니까. 그렇죠. 그런데 안 하는 게 있어, 안 하는 게. 뭘 안 할까요? 사도신경을 안 합니다. 잘 보십시오. 안 합니다. 근데 가끔 제가 궁금한 게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끔 저분이 그런 분일까? 아닌 건 아는데 제가 무슨 말씀드린지 아시겠어요? 마음에 고백하는 것을 입술로 시인할 줄 아셔야 돼요. 우리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고맙다, 사랑한다 맨날 마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몰라요. 고백을 해야 상대방이 알고 그 고백 때문에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해요. 실제로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여호와 증인 또 고백하지 않은 여러분들은 실제로 고백 안 합니다. 잘 보시면 왜 고백 안 하냐면 다 눈 감고 고백하니까. 근데 목사는 그때 눈 뜨고 봐요. 눈 뜨고 경건하지 못하게 눈 뜨고 다 본다고. 저도 눈 뜨고 봐요. 가끔 이렇게 보면 사도신경 고백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좀 신기하더라고요. 왜 고백 안 하는지. 그래서 한번 나중에 제가 이제 사도신경 고백할 때 오늘은 눈 뜨고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말하고도 싶지만 그건 좀 경건치 않으니까 고백하는 게 좋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시듯이 훈련 받으셔야 돼요. 이거 자꾸 훈련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일에 보세요. 우리의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의해서 형식이 좌우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형식에 의해서 마음이 좌우되기도 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주목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주목할 수 있죠? 네? 어떻게 주목하면 돼요? 군대에서 주목! 그럼 어떻게 하죠? 손 모으고 손 무릎에 딱 대요. 주목. 왜 그래요? 몸을 제대로 하면 마음도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세가 흐트러지면 공부할 때도 책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허리가 아프면 이렇게 뒤에서 읽다가 점점 뒤로 넘어가요. 넘어가면 가끔 잤었네 시간이 흐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세가 흐트러지면 자기도 모르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입으로 고백하는 게 참 중요해요. 성경을 같이 읽자 그러면 같이 읽으셔야 돼요. 왜 중요하냐면 옛날에는 숨호흡도 같이 했어요. 숨호흡도.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의식하는 훈련을 성경 읽으면서 했다고요. 같이 끊어 읽기를 했고 같이 숨을 한번 골랐어요. 근데 이거 지난번에 주일날 몇 번이고 아주 오래전에 얘기했는데 그래도 안 읽으신 분은 어쩔 수 없어요. 읽으라고 했는데 안 읽잖아요. 그런 분들 같이 읽으셔야 돼요. 하나 된 것을 계속. 그리고 안 한 이런 분이 있어요. 자꾸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집에 가서 또 그런 필요 없잖아요. 주일 설교 본문을 여러분 아셔야 몰라요. 6년 동안 내가 설교했는데 그 다음 주일 설교 본문 우리가 알아야 몰라요. 몇 장 하는지. 그러면 읽어 오셔야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 예배 모범에 보면 예배 모범 교회에 속한 중직자 수련회 때 제가 그 부분은 시간 관계에서 많이 못했는데 들으셨죠? 모든 성도들은 그 다음 주일 읽을 말씀을
거의 암송 수준으로 읽어오는 것. 이게 성도가 최소한 해야 될 성도의 책임이에요. 책임. 읽어온 다음에 그리고 그 주일날 그걸 숙제 소리로 고백하면서 하나 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예전에 그러셨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걸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핍박을 받을 것 같으니까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데 고백을 못해. 그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는지 제가 한번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것을 명시해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으로 고백하는 일도 잘 감당하셔서 이제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의 12개의 고백을 끊어 읽기와 숭업을 함께 하면서 고백해서 우리의 내면에 있는 믿음의 고백을 외면으로 표현하는 일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